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지만 때로는 그분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벅차오를 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감흥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는 감정의 고조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나도 모르게 바뀌는 태도, 깊어지는 생각, 감정이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징후, 즉 성령이 오셨다는 세 가지 비밀 신호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오시면 기도가 나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 같이 느껴집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길게 해야 하는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내 상황을 설명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억울한 감정이 올라오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을 열지만 막상 기도가 끝난 후에는 오히려 더 허탈해지거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내가 말해야 하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기도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도해서 말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듣고 반응하게 되는 기도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만 묻던 사람이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중심을 바꾸어 주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도 시간에 내가 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찔림이 되기도 하며 어떤 날은 뜨거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모두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이전에는 형식 같고 의무처럼 느껴졌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는 아주 다릅니다. 그 자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내 옆에 앉아서 내 마음을 읽고 내 말을 기다려주며 나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꾸며진 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님은 진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탄식과 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침묵조차 기도가 되고 한숨조차도 응답을 부르는 언어가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됩니다. 이런 기도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억지로 시간을 내서 앉아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깊은 갈망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나를 살리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나의 길을 밝히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나의 진짜 힘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기도는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결국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첫 번째 비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내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내 마음가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둘째, 성령님이 오시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전함이나 고독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밀려올 때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관계에 의존하고 누군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으로 외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잠시 마음을 달래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외로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 한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누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 사정을 다 들어준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안정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불안하고 조급했을 상황인데
이제는 이상하게도 조용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에만 주어집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할 때, 몸이 건강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힘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에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확신 하나로 버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어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는 인사였습니다.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안정감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껴지는 이 평안이야말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두 번째 비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불안했던 생각이 가라앉고 두려웠던 관계를 감당할 용기가 생기며 흔들리던 나 자신이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있다고 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어른들도 상사의 눈치를 보며 행동을 바꾸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의 시선보다 더 깊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배 시간이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에게 화를 내려고 하다가도 문득 그 마음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심합니다. 그냥 말하고 넘길 수 있었던 말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행동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반응했을 상황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실까?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이 그 순간을 견디게 해줍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마음의 작은 움직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이 인식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정직하게 살고 싶어지고 더 깨끗하게 말하고 싶어지고 더 바르게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삶의 태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선택 하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그 마음이 내 행동을 지켜주고 내 말과 생각을 바꾸고 결국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자연스럽게 열리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분명하게 내 삶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깊은 인식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들은 억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잠잠히 귀 기울이면 성령님은 내 삶을 통해 반드시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